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와 너희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이렇게 4개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는 직접 가서 전도한 일은 없으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등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하늘나라 소망으로 자라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늘 알립니다. 사도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로 그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단순히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각 나라에 파견되는 대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권위를 부여하여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권위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대변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였고 바울은 이름이 알려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기에 이와 같은 인사말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인사말에 뒤이어 언제든지 수신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비록 보지도 못한 골로새 성도이지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바라죠. 바울은 복음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확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들의 의심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복음의 진정성이 희석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보지도 못한 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까지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구원의 길에 든든히 서 있길 원하는 마음인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연락을 하거나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에 대해서 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처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던 당시 선교사님들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던 일들과 같은 마음이죠.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집을 내놓고 여럿이 모여서 이제 후에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생활은 그 어느 시대보다 열정 있고 구원의 열매들이 힘있게 맺어갔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자들도 지지 않고 이단 사상으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을 방해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에 혼돈을 가져다주는 거짓 교사와 이단 종파들이 판을 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안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언론을 주장하여 육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천시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외에도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거짓 가르침의 유혹으로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어 기독론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신뢰하기를 추천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에바브라가 자신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니 에바브라에게 듣고 배운 이들이 자연스레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다가가 복음을 들었듯이 우리 주위에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 주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런 일꾼이 되고자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 새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